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e Isus iz Samarije u Galileju. Sam je izjavio da prorok nema časti u svom zavičaju. Kad je dakle stigao u Galileju, Galilejci ga lijepo primiše, jer bijahu vidjeli što je sve učinio u Jeruzalemu za blagdan, jer su i oni bili uzišli na blagdan. Dođe dakle ponovno u Kanu Galilejsku, gdje bijaše pretvorio vodu u vino. Ondje bijaše neki kraljevski službenik koji je imao bolesna sina u Kafarnaumu. Kad je čuo da je Isus došao iz Judeje u Galileju, ode k njemu, pa ga moljaše da siđe i ozdravi mu sina, jer već samo što nije umro. Na tomu Isus reče: ako ne vidite znamenja i čudesa, ne vjerujete. Kaže mu kraljevski službenik: Gospodine, siđi dok mi ne umre dijete. Kaže mu Isus: idi, sin tvoj živi. Povjerova čovjek riječi koju mu reče Isus i ode. Dok je on još silazio, pohite mu u susret sluge s viješću da mu sin živi. Upita ih dakle za sat, kad mu je krenulo nabolje. Rekoše mu: jučer oko 7 ure pustila ga ognjica. Tada razabra otac da je to bilo upravo onoga časa kad mu Isus reče: sin tvoj živi. I povjerova on i sav dom njegov. Bijaše to drugo znamenje što ga učini Isus po povratku iz Judeje u Galile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Gospodin naš Isus Krist u svome životu, nastupu,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삶과 설교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만났거나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표징을 믿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니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 자체가 변모되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은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그 갈릴레아에서, 즉 유대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이스라엘에서 축제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환전상들의 탁자들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모습들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돌아오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계속 여행을 지속하시면서 갈릴레아 가나안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에 가셔서 왕실 관리를 만납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아에서 갈릴레아 오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쩌면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왕실의 관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이 두 가지 현실이 등장합니다. 신앙과 혹은 신앙의 결핍입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을 사시면서 설교를 하셨고 어떤 누구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은총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짓눌려 있을 때, 십자가에 짓눌려 있을 때는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 믿음이 자리하든지 불신이 자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왕실 관리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것을 알고는 쫓아옵니다. 달려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실 관리는 더욱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삶의 고통, 삶의 십자가, 이런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고난이 구원으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떤 표징도 이적도 그는 보지 못했고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찾아옵니다. 그분을 믿는다 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입니다. 믿음,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 전체를 구원을 향해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집안 전체의 고통입니다. 왕실 관리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왕실 관리와 함께 일치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고통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것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 앞에 그렇습니다. 매번 삶 안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 바로 주님을 찾읍시다.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순환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떤 누구도 이렇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순한 어려움과 십자가는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조건은 하나입니다. 곧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느냐, 십자가를 진 상태로 그분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입니다. 나의 신뢰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영원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 고난을 지고 주님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려오고 내 인생 안에, 내 이웃 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전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즉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족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들의 대륙과 우리들의 모든 국민과 모든 가족들이 일치해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주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지옥이 있는 것, 연옥, 천국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의 삶 안에서 이러한 입으로 한 고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일치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주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양성교육, 하느님,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 이런 것이 내 삶 안에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삶을 내놓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왕실 관리처럼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들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왕실 관리에게 유일한 걸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의 절절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왕실 관리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같지 않았지만 원거리에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예수님 안에 일치시킨다면, 내가 십자가를 진 상태 그대로, 내가 지닌 모든 것 그대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드린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왕실 관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 삶의 무거움, 이런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질병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악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프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때 그는 인간은 혼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우리 사람 입장에서 찾을 때 죄를 짓고 이 하느님을 찾지 않을 때 그 지은 모든 죄들, 모든 악령들이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대륙과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런 악의 권력은 끝까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힘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권력 앞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유일하신 구원자. 이 하늘 아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백신도, 그 어떤 정부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삶의 완전함으로, 삶의 의미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런 악의 권력과 힘과 죄와 이런
잘못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한 구원, 해방, 구원자는 유일한 길,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 우리 모두의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자체를 구원의 표징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부정적인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은 왕실을 관리했던 아버지의 전구가 필요했습니다. 은총의 길, 치유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완전한 의탁과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모든 국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은총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 모두들 해방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분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왕실 관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정말 마음과 영혼과 온 존재를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있다. 그 절절한 호소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를 통해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각자는 각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국민과 모든 가족과 모든 집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쇄신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러한 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중압감을 없이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문,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문이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